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그 열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기적에 관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구절, 특별히 예수가 하신 말씀은 공관복음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맥적으로도 다소 이상하고, 그리고 구절 내에서도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앞뒤 문맥으로도 어색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서 후대의 편집이 아닌가라고 많이 의심을 합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 그러한 후대의 편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 단락을 쭉 나누었는데, 그러한 거친 편집들의 흔적을 많이 발견을 했고, 그 중에서 단 한 단락을 제외하고 비록 거친 편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포함시켜서 강의를 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하나의 제외된 단락이 무엇인지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공관복음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심하게 기존에 있는 그 공관복음의 구절들을 굉장히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달리 특정 의도에 맞게 바로 그 예수의 말을 바로 여기에 집어 넣었다는 것이죠. 비록 후대의 편집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편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앞뒤 맥락부터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분명히 환영을 받습니다. 혹은 영접을 받습니다. 이 구절 바로 직전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서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이 구절 내에서 우리가 읽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인들에게서도 영접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았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갈릴리가 예수의 고향 내지는 출신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억지스럽게 갈릴리가 고향이 아니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가 존경을 받는 것 혹은 높임을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가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아마 독자의 상상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조금 있다가 읽은 거기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병을 고치는, 결코 문자적으로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종류들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본 갈릴리인들이 명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갈릴리로 예수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소문을 내서 예수를 영접했다. 지금 이런 맥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서 그럼 이제 공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바로 이 예수의 구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내지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사실 별다른 그 어떤 구별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별다른 깊이 있는 생각 없이 이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다, 내지는 높임을 받는다, 이게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환영을 받지 못한다, 누가복음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맥상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결국에는 예수는 다 환영을 받는데 유독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 높임, 환영 이런 것들이 이제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러한 맥락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환영 내지는 영접, 이것을 존경 내지는 높임과 구별합니다.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혹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환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높임 내지는 존경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떤 놀라운 신앙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으로, 말로,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열렬히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환영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냐, 실제로 그것이 예수를 존경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것이 동일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보면 구별하는 법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를 어떤 동기로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영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그와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차원 내지는 어떤 지상의 기적,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우리 인간을 이 세계를 참된 실존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 쳐도 원초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에게 바라는 것이 물질적인 기적 내지는 지상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최소한 그건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높이는 것, 예수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예수에게 어떤 그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인 기적을 바란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 바란다, 그런 거는 사실 더 잘하는 곳이 있어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빵빵한 곳에 가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기적은 그런 데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현명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교회 나와서 성공하고 싶다. 교회 나와서 내가 건강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뭐 병원 다니고 그런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지상적인 것을 바란다면.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순수하게 지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종교에서 찾는다.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에게 기대해야 될 것,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리, 사랑,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런 것의 가치를 우리가 얻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뭐 예수를 환영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좋아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경배한다, 예수를 노래한다, 예수를 위해 춤을 춘다, 예수를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는 높임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램프에 지니, 도깨비 방망이, 다시 말하자면 내 욕망과 내 본능을 높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내지는 종교라는 것에 기적도 초월도 바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윤리, 철학, 문학 이런 것보다 못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종교나 신앙의 어떤 그 기적이나 초월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가? 요한복음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구절에 있는데 46절에서 5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요한복음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두 번째 기적 내지는 표적입니다. 사실 많은 표적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가 맞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공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공관복음을 알고 읽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익숙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인들도 이 내용을 공관복음에서도 읽었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다른데 첫 번째로는 그 병든 자와 그리고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그 상하 관계, 이제 그 신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부하 이런 자가 이제 병들었고 그의 상사가 이제 예수께 와가지고 이제 그를 좀 고쳐달라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훨씬 더 절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가 설정이 새롭게 되었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공관복음에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 부하를 고쳐달라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은 뭐랄까 사실 예수를 놀라게 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대한 그런 것을 의식한 것처럼
전혀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실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호소도 없고 예수도 전혀 그런 칭찬을 하지 않고 도리어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예수가 되게 매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절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우리가 그러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리고 이제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종교에서 기적을, 초월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지상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감복음을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예수는 바로 그 믿음에 반응해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공감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한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갈릴리인들도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 말하자면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너희는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공감복음에서는 기적을 일으켜줄 것이라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종교가 갖는 어떤 믿음이 기적이나 초월과 그럼 뭐 동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적을 일으켜줄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깊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이 지금 이 구절을 굳이 공감복음으로부터 가져와서 그리고 아까 그 구절과 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공감복음의 다른 치유 기사와 달리 이 치유 기사가 일종의 원격 치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져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종종 아무리 비판적인 그러한 어떤 종교학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치유 기사를 살펴보면 어떤 모종의 카리스마적인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론을 하곤 합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하죠. 의학에서 보고되는 몇몇 어떤 다양한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기타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신체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게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어떤 연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회복을 보였다면 그것이 이제 놀라운 기적처럼 소문이 날 법한 그러한 개연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치유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격 치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복음은 이런 놀라운 그러한 기적, 이런 원격 치유를 유대인보다 나은 이방인의 믿음,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 이런 식의 어떤 그 비교 내지는 이방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더 놀라운 기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방인에 대한 믿음,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조,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원격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힘이 예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상 모든 기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충만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죽음을 지향하는 기적은 기적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욕망을 지향하는 기적은 기적이라 부를 수 없어요.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향한 것이라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감히 부를 만합니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보면 분명히 지금 자기 아들이에요. 부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는데 매달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매달리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거는 위로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 고대에 그런 경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망 비슷하게까지 하면서 탄식 비슷한 그런 예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로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슬픔, 모든 절망을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슬픔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헤어짐, 그 이상의 슬픔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사람 마음이 아니게 될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장 그렇게 머리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을 수 있다면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지상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아요. 초월적인 기적을, 천상의 기적을 바라보지.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 만약에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아니죠. 일시적인 소생일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일 겁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을 지향하는 믿음은 지상적인 기적, 물질적인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더 너머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지금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싶었느냐? 이 원격 치유를 하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예수를 솜씨 좋은 의사 정도로 믿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더 이상 지상의 기적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초월적인 로고스라는 것을 믿으라. 내가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로고스,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뭔 말이냐? 충만한 생명을 예수가 줄 수 있다.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충만한 생명. 우리가 아프면 그리고 힘들면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다 100% 낫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100%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절망할 거냐?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날 버렸네, 세상이 힘드네, 절망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그럼 힘없는 허무주의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초월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말하자면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 지상에서 어떤 기적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건 예수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존경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건 진짜 기적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참된 기적은 생명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그 날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월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상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진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궁극적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잊지 않고 힘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초월적 기적을,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